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좀 아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면 가는 길에 지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오병이어와 변함이 없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문제가 사실 처음 풀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도 다 경험한 후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이 신앙의 성장이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이 몇 개인지 물어보시고,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는 이렇게 비슷한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기적들의 배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과 또 육의 양식을 넉넉하게 주신 사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져다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면서 진정으로 부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유대 중심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통치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방 나라를 포함한 온 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방 땅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모세나 혹은 다윗 같은 어떤 구속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온 세계에 죄사함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의 면모를 서서히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찌 보면 신앙의 정체 상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뭔가 뜨거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들은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함몰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리고 12절까지 보면은요,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아직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설명할 때는 건축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공터에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터가 있는데 그 건축하는 건축가는 그곳에 그 교회가,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건축가의 시각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공터이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공터를 바라보는 건축가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냥 빈 공터이고 그냥 돌들이고 흙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에 대한 비전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제자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문제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비전을 의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헌신을 멈추고 있는 경향이 있지요. 제자들처럼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낙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인원도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오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에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에 부딪힐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숨겨진 축복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